네, 오늘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박용배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가 답이다 나아만과 게하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게 나아만이고 축복에서 저주가 된 사람, 이게 게하시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긴다. 나무를 베버리는데 거기 새싹이 나온다. 그루터기란 말이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얘기죠. 이 렘넌트인데 렘넌트란 단어는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남길 자. 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소수의 사람을 남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게 했거든요.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홍수 심판이 있을 때 전 세계를 다 쓸어버리는데 창세기 7장 8장이죠.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게 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불로 타서 멸해버리는데 여기 롯과 두 딸이 살아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쯤 됐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나머지 사람 다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항상 소수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한 사람도 3년 6개월 기근 들었을 때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 이방 땅에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고 3년 6개월 동안 혜택을 받았다.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많이 있는데 한 사람도 나 엘리사를 찾아서 나음을 받지 못했는데 저 수리아 사람,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사람이 어린 소녀, 자기 집에 팔려온 소녀의 복음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 낳는다 이래가지고 찾아와서 나병이 나았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 많은 사람들을 쓰지 않고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을 쓰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에는 믿음 없는 사람 다 가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가지 않는 거, 그 길로 가서 응답받고 시대를 살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정말 렘넌트로 남은 자로 남길 자로 끝까지 하나님 쓰임받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주에서 축복받은 나만. 나만은 장군이죠. 아람 나라의 강대국 아람 나라의 장군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라면 일본 같은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나라의 2인자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 이 말은 2인자, 왕다음으로 높은 2인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 영웅이었어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 나가면 완전 승리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전쟁을 나타나면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너무너무 이 아람 나라의 남한 장군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왕이 막 식사도 같이 하자, 의논하자, 막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정도로 아람 나라의 존귀한 사람이고요. 아람 나라가 여러 번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이 나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앞에 읽어보면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왜 그렇게 자기가 잘 싸워서 잘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고 전쟁에서 여러 번 이기게 해놨대요. 이 사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믿어요. 지가 잘나서 지가 전략 잘 짜서 잘 싸워서 이긴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병이 딱 들겠다는 거예요.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심각한 질병이 들었어요. 그걸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한센.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나병자, 옛날 성경 기억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요즘은 미리 약을 많이 써서 발병을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에도 나병자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돈 주세요, 밥 주세요 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이 나병자에 대해서 레위기서 13장과 14장에 보면 잘 기록해놨어요. 몸에 막 부스러기가 나고 고름이 질질 흐르면 제사장이 가서 판결 딱 받고 나병이라 생각 딱 판결 나면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들판에 가서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이 나병자가 건강한 사람들 갖다 병을 옮기면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격리를 당해버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나병이라는 게 딱 이제 확인되면 무조건 격리, 가족과 함께 격리를 해야 돼요. 고향과 친척 전부 이제 격리되게 돼 있고요. 이 사람은 전염병자예요. 이 병은 옆에 사람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막 2년 전에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발병하니까 난리 났었죠. 전염병이에요. 법적인 전염병이에요. 이건 불치병이에요. 약으로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은 경우가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치병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건강했는데 심각한 죄를 지음으로 나병이 들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참고해야 되겠죠? 세 종류의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나병. 그러면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자,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어요. 모세의 누나, 아론의 누나였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흑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 미리암이 모세가 너무 존귀하게 쓰임받은 자기 동생이지만 질투심으로 꽉 차 있다가 모세의 약점 탁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하였냐 나도 선지자가 아니냐 모세를 막 공격해서 자기 동생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병이 확 발하겠다. 시기 질투죠. 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게하시가 거짓말하고 나만 장군에 가서 물질을 받아왔는데 거짓말하고 엘리사 선생님 받아오라 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 나병자 된다 죽을 때까지 아니고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전부 태어난 사람마다 나병자 된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또 한 사람 나오죠. 어떤 사람이냐니까 우시야 왕이라고는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열왕기하 26장 21절인데요. 왕하 26장 21절인데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를 해야 돼요. 아론의 레위 지파 사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왕이 되어 교만하게 제사장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집도하겠다. 성전에 확 들어가는데 나병이 확 들었다는 얘기예요. 교만이에요. 참고해야 돼요. 교만할 때, 시기 질투할 때, 그 탐욕할 때 건강했는데 나병이 확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왕국에 살지도 못했어요. 죽어가 왕들이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만이 자기 집에 팔려온 이스라엘 식모아이 얘기 듣고 부부가 그 아이하고 소통하고 정말 그러냐? 그리고 부부하고 얘기하고 왕하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왕 찾아갔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치유받고 병을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나만이에요. 소녀가 전해주는 소녀의 통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낳고 난 뒤에 흙을 가져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우상 새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저 수리아 사람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병이 낫지 않았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이 사람 믿음을. 자, 이렇게 저주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에서 저주받은 게하시. 이 게하시란 사람은요 엘리사 선지자의 엘리사는 구약의
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저 아람 나라의 왕하고 장관하고 막 쳐들어오려고 계획 세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뛰어난 사람, 이 사람에게 막 성령 충만 줘서 다 알아듣도록 그런 능력을 줬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7,000명의 선지자를 선지생도들 종들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7,000명을 키우는 일에 실장으로 쓰임받은 신부로 가는 사람, 최고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 자리에 발탁되는 사람인데 엘리사는 어느 정도냐 하니까 왕하 6장에 보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오겠다는 것을 계획 세우는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이 엘리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 거기에 비서실장이니까 굉장히 축복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죠. 왕하 2장에 보니까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봤어요. 엘리야 승천. 회리바람 타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승천해 가는 그런 것을 봤고요. 엘리야가 승천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막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겉옷이 올라가다 겉옷이 툭 떨어진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이.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주워가지고 요단강에 와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치니까 요단물이 쫙 갈려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봤던 사람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요, 선지생도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인데 선지생도가 병이 들어서 막 병원다에 죽었어요. 전도사님이 죽었어요. 전도사님 부인 되신 사모님에게 그 남편 약값을 막 빌려서 병원비를 빌려서 했는데 그 채무자 돈 빌려준 사람이 네 아들 둘이를 팔아가지고 돈 갚아라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 선지생도 부인이 엘리사를 와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 아들 둘이 팔려가게 됐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가 네 집에 뭐가 남아있냐? 예, 기름벽에 기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그 선생도 부인 보고 너는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잔뜩 빌려와라. 네 아들 둘이 와 더불어 막 그 빈 그릇을,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가놓고 그 병에 기름을 그 빈 대야 같은데 다라에다가 부으면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거 팔아가지고 빚 깔고 생활비 해라. 그 말 듣고 빈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붓는데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도의 그 부인 된 사모님이 아들 보고 야, 빈 그릇 또 가져와 이러니까 어머니 다 찼어요. 이제 빈 그릇 없어요. 그때 기름이 끝이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님, 제가 선지자님 말씀도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기름이 많아서 그거 팔아서 빚 갚고 너 남는 거 가지고 생활비 써라. 이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8절로 23절에 보면요, 37절에 보니까요, 수넴 여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수넴이라는 곳에 지나다가 부잣집에 가서 오늘 여기 좀 쉬다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부잣집의 부인 되신 사모님이 아이고 선지자님 오십시오. 늘 지날 때마다 오십시오. 제가 정성껏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음식도 정성껏 대접하는 거 있죠. 아예 남편에게 얘기해서 언덕 위에 좋은 햇빛 잘 들어오는 곳에 선지자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선지자님 지날 때마다 여기 오셔서 쉬고 가세요. 드시고 가세요. 엘리사가 자주 거기 가서 지나면서 쉬고 가고 식사도 하고 가고. 근데 이 엘리사가 그 부인을 불러놓고 정말 이 아주머니가 우리 저게 너무 잘해주는군요. 혹시 왕에게나 국방부 장관에게나 나라에 부탁할 일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드려드릴게요 하니까 저는 백성 중에 한 사람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부탁할 거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여자는 가버렸어요. 근데 게하시가 이 집에는 저 남편이 부자고 잘 사는데 자녀가 없어요 이렇게 엘리사에 알려줘요. 그래서 저 다시 불러라, 저 아주머니 불러라. 불렀어요. 명년 이맘때 1년 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지자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나이가 많고 늙었고 무슨 지금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 거 있죠. 그 애가 낳았어요. 그 애가 자랐어요. 남편이 들어가서 일하는데 애가 따라다니다가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 하는데 애가 병들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빠를 따라다니는데 아빠가 이제 애를 종을 시켜서 얘를 엄마한테 데려서 집에 와서 애가 숨이 넘어가 버린 게 있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님 오실 때마다 주무시는 그 침대에다가 애를 눕혀놓고 종을 해가지고 낙타를 타고 약대를 타고 빨리 달려가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저 산에서 기도하는 갈멜산 달려가자. 가서 엘리사 선지자 발을 붙잡고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왜 아들 줘놓고 병들어 죽게 합니까? 막 우니까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를 가져가서 너 거기 아이에게 올려놓고 갈 때 누가 인사도 받지 말고 가서 아이에게 올려놓고 기도해라. 날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당신이 가져야 되겠어. 선지자님 가져주세요. 저 종 보내지만 당신이 직접 가달라.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 놓고 했는데 안 살아나요. 엘리사가 왔어요. 그 아이에게 올라가서 눈은 눈으로 코는 코도 입은 입으로 그 아이 죽은 시체에다가 대고 기도하고 일어났다가 또 기도하고 일어나니까요. 애가 7번째 치하고 일어났는데 살아나온 거죠. 분명히 게하시 가서 주고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엘리사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보고 체험했던 사람이 게하시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하나님의 능력 나만 장군이 나병이 와서 낫고 가는 것도 봤어요.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왔다가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전쟁하러 왔다가 엘리사가 사마리아 가둬 놓고 식사 파티를 막 이렇게 잔치를 열어줘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해서 돌을 보내는 장면도 봤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완전히 아람 나라 들어와서 사마리아가 굶주려요. 굶주릴 때 기도하니까 내일 아침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다 보았던 사람이 이 게하시였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던 게하시인데 탐욕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나병 든 사람이에요. 나병 든 사람. 자기만 나병 드는 게 아니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와 네 후손 대대로 영원토록 나병 든다. 너무 잔인한 것 같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금을 받고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지금 하나님은 아람이란 나라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몰라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영웅 만들어 놓고 나병 들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알리는 중요한 시간 너는 그걸 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옷을 받아왔냐. 그래서 너는 나병 들어. 네 자손까지 망해.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었는데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욕망이 꽉 차가지고 어디가 사기쳐가지고 내 돈 벌까? 그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 망한다 그랬어요. 자, 현대판 우상이 뭐냐?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냐? 만몬 사상이죠. 만몬 사상이 뭐냐? 돈이 제일이야. 돈 된다고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자고 남을 해치면서 도둑질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일확천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제대면 노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저 밖에 나가 직장 가서 돈 되면 사기도 치고 나쁜 짓 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자, 저주와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기생라합,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나오고요. 6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생라합을 믿음의 영웅으로 계속 예수님의 조상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다윗의 증조모예요. 믿음으로 술 팔고 몸 파는 아주 천한 여자였는데, 가난한 여자였는데, 술을 마시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계속 듣고, 정탐꾼 딱 들어왔는데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정탐꾼 2명 숨겨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결혼했어요, 그 사람하고. 그래서 그의 4대 손만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이방 여자 룻을 며느리로 삼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와요.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룻기서에 나와요. 모함 여자인데 젊어서 과부가 되어버린 사람인데요,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와서 보아스, 이 기생 라합이 낳은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 나와요. 오네시모. 골로새서에 나온 사람이죠. 빌레몬서에 나온 빌레몬서. 이 사람 노예였어요. 노예는요,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 주인의 재산이다 그랬어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죽여도 꼼짝 못해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는요, 저 집에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노예가 몇 명, 재산이에요. 이 노예였는데 주인을 속이고 물건을 도망갔다가 로마에 가 잡혀가 감옥에 갔는데 거기 바울 사도가 딱 있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제사를 만들어서 빌레몬을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되시면서 골로새 지역을 감독하는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바뀌어지고요, 굉장히 성경이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 됐어요. 자, 그런가 하면 축복된 자리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엘리라고 하는 사무엘상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사사면서 대제사장 3권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의 아들과 며느리 다 한꺼번에 한 날 다 죽어버리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소통이 안 된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해 소통 안 되고, 그 아들 요나단의 얘기 안 듣고 다윗을 죽여 계속 따라다니다가 아들 3명을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자손들까지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자,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자살해 죽어버리죠.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사람이에요. 한날 성전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다가. 자,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야 돼요. 아멘.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저주 가운데서 복음 듣고 축복된 사람인가 하면 축복된 자리에서 탐욕과
재앙으로 저주받은 성경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성경은 거울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전에 개역 성경은 거울로 삼아라. 요즘 성경에는 본보기로 삼아라. 본보기로 삼아라.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나와요. 성경의 모든 일들을 저래 하면 망하는구나. 저래 하면 축복받는 거구나. 본보기로 삼아라. 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옛날이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항상 우리 앞에는요, 우리 앞에 렘넌트 앞에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그 두 길이 어떤 길?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축복된 길이 있고 저주된 길이 있다니까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너 어떤 길 택할래? 나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저주받을 사람 전부 넓은 문으로 간대요. 오늘 예배드리 나온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나만이 낳고 난 뒤에 엘리사를 찾아서 선물 받으십시오. 지난주 얘기했죠. 선물이 70억 어치 가져왔어. 70억. 은하고 금하고 옷하고요. 70억. 근데 그걸 받으면 무당들이 점쳐주고 돈 받는 것 같이 그걸 받으면 내가 값을 지불해서 일 나오는데 우리는 안 받는다. 이 나만이 그러면 흙을 좀 싣고 가서 제단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 돌아가는데요. 게하시가 이야 저렇게 많은 금하고 은하고 옷을 가져왔는데 요즘 옷이 흔하지요? 이때가 언제? 2700년 전 얘기예요. 옷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좋은 걸 가져왔는데 선지자는 바보같이 안 받냐? 따라가서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에서 신학생 2명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생님 나를 보내면서 옷 두 벌하고요 은하고 금하고 좀 달래요. 저를 가져가라. 그걸 집에 딱 숨겨놓고 게하시가 엘리사 딱 나타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저 아무데도 안 갔어요. 지금이 어찌 은이나 금이나 옷을 받을 때냐 이 사람아. 아람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너는 그게 안 보여. 영안이 어두워서 그게 안 보이고 은이 보인자. 그러므로 너는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든다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역사를 엘리사 딸은 보고도 하나님 능력 안 믿어요. 우리 렘넌트 오늘 렘넌트 예배 매월 마지막 주에 일부 예배를 렘넌트 예배 어린이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여기 소녀가 있잖아요. 이 소녀가 팔려갔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소녀 이스라엘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가서 확 가서 이스라엘 여자아이를 하나 끌고 가서 인력시장에 노예시장 팔았는데 하필 나만 집 팔려가도 만든 거예요. 요셉이가 보디발 집 팔려가듯이요. 역사를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일본에서 배를 타고 해적들이 와서 저 경남 지역에요
섬 같은 데 있는 사람들 막 끌고 가서 일본 시장에 노예로 막 팔고 이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아람 나라에서 와서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 데리고 납치해 갔는데 하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나만 나병 들게로 이 집 팔려가게 해서 이 아이가 우리 엘리에서 나만 장군이 막 나병 들었는데 저 이스라엘 나라에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 만나 복음 들으면 낫습니다.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이래 얘기해 줬어요. 이 나만이 나았어요. 병 나았어요. 낫고 나서 이 소녀를 소원을 다 들어줬겠죠. 식모로 부렸겠습니까? 생명의 원인인데. 전도해 준 사람인데요. 복음 전하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어린 소년인데도 하나님 대해서 알고 전한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에이, 내가 무슨 말 한다고 듣겠냐?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저 부산 임마누엘교회 이성훈 목사라고 계시는데요. 중학교 다닐 때 옆에 단짝이 성훈아, 이 사람 이성훈 그 학생 때는요, 어머니가 보살이었어요. 스님에게 입적해 놨어요. 그 절에 다니는데, 너 절에 다니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막 때리면서, 네 지옥 봤나? 왜 이게 기분 나쁜 얘기야? 막 때린 거예요. 근데 맞으면서도, 너 예수하면 지옥 가? 매일 만나면, 너 지옥 간, 지옥 간. 계속 하니까요, 어느 날, 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맞으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물론 폐결에 걸리고 막 이래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 믿어서 목사 돼서 큰일 하잖아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를 드리면서 나만과 게하시,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받은 게하시와 저주의 자리에서 복음받고 축복이 되어졌던 나만 장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들 예수님 모르면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받는 자리로 와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저주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축복받는 렘넌트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린 소녀가 전해준 말 한마디가 나만 인생을 바꿔놓은 것처럼 이 나만 장군 나병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찾아올 리도 없고 어린아이 말도 들을 필요도 없고 예수 믿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전쟁 영웅 만들어 놓고 나병 들게 해놓고 어린아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어린 소녀처럼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